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세 그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그룹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이 조장이 된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작은 야고보라기도 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그 유명한 가룟 유다의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한결같이 평범한 시골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변신합니다. 12제자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12제자를 변화시킨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보통 사람입니다. 위대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12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좀 똑똑하고 인정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 자기 때문에 모든 일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공부나 모든 부분에 다 그렇습니다. 착각입니다. 참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오늘 있게 하신 그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에게로 쏟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에 대한 관심이 오늘 이 12제자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한 설교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는 어부였고 같은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고기 잡는 일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통 평범한 시골 사람 갈릴리의 뱃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받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고 제가 과연 어떻게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참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소박한 생각은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뭐 이런 그 보통 우리가 저희 아버지가 장로니까 저희 어머니가 권사니까 이런 그 제가 배운 대로 이렇게 늘 평범하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까지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 줄은 제일 몰랐던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보면은 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했고 신앙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적인,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했고 직선적이고 충동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한 번도 심사숙고하고 행동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행동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그런 형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지성미를 찾는다거나 이지적인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몹시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예수 앞에 왔다기보다는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입니다. 대개 이처럼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또 아주 숙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이렇게 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 발동을 걸면 무섭게 발동을 거는 그런 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인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별명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즉각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두말 없이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꾸밈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석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꾸미거나 감출 줄 모르기 때문에 유독 그 실수와 허물이 많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그걸 잘 감추고 살기 때문에 아주 교양 있어 보이고 죄도 안 짓어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파보고 보면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다 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참 솔직한 사람이었고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그런 형의 사람입니다. 참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특별히 제자 중에 리더가 되었을까 하는 것은 숙제 중에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생애를 잠깐 한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이지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는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나도 물 위를 걸으라 명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럽니다. 분명히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지만은 그 순간에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물 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니까 그것을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재고 따지고 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와 물결을 보고 그냥 여지없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빠졌을 때 헤엄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당황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때 예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실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 위를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물속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에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문맥을 가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제일 기분이 나쁘는 건 뭐냐면 자기 전공 건드는 것입니다. 다른 걸 건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공 건들면 잘했든 못했든 신경질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예수는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만 어쨌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것도 베드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물을 얼렸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찢어지도록 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박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 앞에서 그가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또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때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느냐 하면은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서로 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먼저 씻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얼굴 붉히면서 씻는데 베드로는 성격상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항상 칩니다. 이렇게 정상으로 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항상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보통 가면 되는데 항상 별난 사람이 이 사람. 내 발 못 씻습니다. 어느 주경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는 것은 베드로의 자존심의 문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이 상한 것입니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주여 발뿐만 아니라 내 온 몸도 씻어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독특한 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리적으로 가장 신학적으로 완벽한 대답을 하는가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에게 사탄아라는 말을 듣기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더 재미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때입니다. 너무 고민이 되어서 땀이 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이 기도가 힘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돌 던질 만한 그런 거리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통렬한 기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탁했건만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고민하면서 옆에서 기도하건만 쿨쿨 살 수 있는 무신경의 사나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잠을 자다가 기도가 끝나서 가게 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잠이 덜 깨었는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깎아버리고 마는 이런 충동적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결국 예수님은 체포당하여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간 줄 아십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까이 가자니 자신이 없고 도망가자니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체포당하다가 다시 풀려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서기가 좋은 것이 멀찍이 따라간 것이요. 가다가 위기에 부딪히면 토끼기 좋은 게 바로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성격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새벽에 닭 울기 전에 어린 계집종 앞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가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베드로는 가장 인간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직선적이고 충동적이고 꾸밈이 없으면서도 실수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까닭에 12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과 공감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 보면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좀 구멍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 보면 좀 쉽습니다. 제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 우산 잘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산을 가지고 다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도 수십 권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목사가 성경을 잃어버리면 되느냐고 저한테 야단을 많이 합니다. 저는 도처에서 내 성경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구멍이 많은 사람입니다. 뭔가 흘리고 다니는 사람.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예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으로 지도력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비록 서툴고 숨길 줄 모르고 감정적이라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헌신만은 누구도 따를 수가 없었고 열정과 그 순수성만은 지극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것과 베드로의 것은 전혀 다릅니다. 비록 실수투성이었고 허물투성이었지만은 베드로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번도 예수를 의심해 보거나 예수를 미워해 보거나 예수 앞에 갈등을 느껴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봉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충성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학문적이 아니었습니다. 지성적이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으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의도적인 실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상 짓는 실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조반을 먹고 나서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과 조반을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 때문에 그의 모든 실수는 다 감추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부부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조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큰 실수도 할 수 있고 작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만 확인되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완벽하게 정말 흠이 없이 실수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 주면 그것은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뜨거운 사랑, 헌신, 충성, 그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바치고 싶은 그런 애정이 바로 베드로의 그 중심에 흐르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또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참 베드로는 감이 늦게 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뭘 빨리빨리 사도 요한처럼 깨닫는 사람이 아니고, 왜 이런 사람 있죠? 한참 있다 깨닫는 사람. 이렇게 미련하고 똑똑한 거의 차이는 시간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하면 지금 빨리 할지만 이 사람은 한 달 후에 합니다. 근데 알기는 압니다. 근데 늦게 알고 속은 생각이 나면 더 화가 납니다. 똑똑하다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그저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베드로가 늦게 발동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베드로는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베드로는 사복음서에서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자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로 변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응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효도를 못하다가 죽고 나서부터 효도하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인을 못 살게 굴다가 부인이 죽고 나서부터 정신을 차리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변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안준뱅이도 일으켜내고 그는 순교할 때까지 그의 남은 생애를 찬란하게 보낸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보면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특별히 첫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입니다. 형제끼리 제자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달리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큰 인물은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했거나 위대한 고백을 했거나 위대한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바로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기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렇게 조용하고 보통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큰일한 사람도 아닌데 아주 중요한 일을 안드레는 세 가지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자기 형님인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소개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께로 데려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해보면 누가 전도하기 제일 힘듭니까? 가정입니다. 밖에 사람은 전도하기 쉬운데 참 같이 사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내입니다. 집안 식구 중에서도 부모나 자식에게 전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 형님에게 메시아를 소개를 해줍니다. 안드레는 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큰 인물을 예수께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큰 재능이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예수께로 소개하면 바로 그것이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역할입니다. 안드레가 한 역할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먹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한참 후에야 밥을 안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빌립에게 야, 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을 음식을 어디서 삽니까? 100명을 먹이려도 아주 땀을 뻘뻘 흘리는데 5,000명의 식사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 또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빌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왜 그 말을 하셨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 말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이상한 짓을 하나 합니다. 거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가 점심을 하나 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왔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를 데려왔듯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남의 겁니다. 그러나 이 남의 거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주었는데 놀랍게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몇 강들이가 남았습니까? 12강들이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안드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이가 남을 수 있도록 일을 하도록,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닙니다. 남의 걸 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도록 유도해 준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헌금을 할 수도 있는 돈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어떤 시간이 없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심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재물이 많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안드레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안드레는 계속 이런 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경 왔던 헬란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빌립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안드레한테 소개를 합니다. 안드레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갑니다. 이런 걸 보면 안드레는 계속해서 하는 역할이 중간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자기 것도 없이 항상 남의 거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세 번째 인물을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요한과 형제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야고보에게 그 요한과 함께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임명하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데 재미있는 별명이 이 안드레에게 붙여집니다. 야고보에게 붙여집니다. 즉 보아너게, 너는 보아너게다. 그 말은 무슨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야고보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이 급한지 번개 같고 천둥 같고 우레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정의감에 불타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일수록 뭘 인내하거나 참지를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달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그런 예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다가 어느 날 사마리아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전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전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는 신경질까지 납니다. 아무리 전도를 했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가 그 옆에서 여기 보다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과연 우레의 아들입니다. 아니, 전도하러 간 사람이 자기 전도 안 받는다고 저 사람 죽여버릴까요?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런 못된 놈들이 있나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성격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론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그런 성격 갖지 말라고, 그런 태도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또 재밌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님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잠깐 좀 보실까요? 한쪽으로 데려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이렇게 놔주십시오. 요즘 이런 부모들이 많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반장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 앞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든지 뭐 이런 똑같은 겁니다. 극성 엄마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도 대단하지만 그 어머니의 성격은 더 극성인 것 같습니다. 집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야고보입니다. 이런 성격이 강하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독 야고보만 그 죽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핍박 때 칼에 맞아 여러분, 이 야고보는 변한 것입니다. 이런 급한 불의 성격을 가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신비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이나 20장 1,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와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표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가 예수의 제자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도 야고보와 똑같이 성격이 아주 못되고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서 요한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와 같은 패가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이걸 보면 요한은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을 봅니다. 대개 화 잘 낸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냅니다. 바로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이 말이죠. 어떻게 요한복음을 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을 보면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쓴 걸 보면 한 번도 화를 안 내본 사람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만 씁니다. 그렇게 소견머리가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요한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이런 얘기, 풍성함, 이런 얘기들이 요한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과거가 기가 막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격상으로. 불의 사람이었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편협한 사람이었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다 배척을 했고 이런 사람이 어느덧 이렇게 변하고 만 것입니다. 요한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그 차분하거나 지적이거나 이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초반기가 아니고 후반기에 가서 굉장히 그 영성이 높아지고 세련됐고 지성적인 미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무덤에 갇혔는데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보니까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뛰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 뛰기 시작을 합니다. 뛰기 시작을 하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옵니다.
근데 요한은 벌써 이때쯤 돼서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침착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무덤가를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뒤에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조사하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좌절감에 빠져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밤이 낮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그날.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허탈감. 그러면서도 예수에게 배신했다고 하는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이 그날 새벽에 뒤엉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새벽에 그 배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개 자기 슬픔이 크면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많으면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애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이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깨달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그리고 영적인 그 민감성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행동은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배 타고 와서 점잖게 와도 될 텐데 그냥 무리로 그냥 바로 뛰어 들어가서 엄벙덤벙하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가도 할 말이 없지요. 왜? 자기는 옛 직업으로 돌아갔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지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리를 정신없이 뛰어내린 걸 보면은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참 좋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배신감에 고민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리 와. 내가 구워놓은 고기 좀 먹어봐.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서 그 배고픈 새벽에 제자들을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요한의 섬세성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착해졌고 예민해졌고 지적인 모습을 갖춘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요한 자신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가 예수님 손앞에 붙잡혔을 때 당장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라도 그는 변했습니다.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안드레, 그러나 조용하게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같은 야고보는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소견이 좁고 화를 잘 내던 요한이 그처럼 성숙해서 사랑과 생명과 빛과 이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변했고 야고보도 변했고 안드레도 변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베드로 같든지 안드레 같든지 성격이 못된 야고보나 요한 같든지 급한 사람이든지 느긋한 사람이든지 지성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든지 야성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생애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성격도 인격도 가치관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